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심리학 용어인 스티그마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티그마 효과인데요. 여러분 스티그마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스티그마는요 시뻘겋게 달궈진 도장을요 가축에 찍어서 소유자를 표시하는, 즉 이것을 낙인이라고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낙인 찍어서 그의 미래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의 이미지나 인생이 너는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추정하여 판단해 보려고 그 인생을 낙인 찍는 효과, 그것을 스티그마, 즉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범죄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낙인 찍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놔두면요, 계속해서 그런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나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또 훌륭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이론입니다. 우리가 들어만 보아도 너무나 무섭고 옳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낙인 찍어 놓고 그 사람을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론 말이죠. 그런데 반대의 이론이 또한 있습니다. 반대의 이론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내용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게 봐주는 겁니다. 훌륭하다라고 여겨주는 거죠. 존중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너는 훌륭해질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대와 기다림으로 계속해주면 결국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또한 이론입니다. 1968년 하버드대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반 학생 한 반에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이 학생들은요 아주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그 아이들을 아주 지능이 높은 아이들처럼 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20%에 속했던 아이들이요,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말이죠. 사실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기대해주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함께 했을 때 결국 그렇게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두 효과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낙인 찍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한쪽은 어떻게 그 가능성을 바라봐 줄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제가 왜 스티그마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스티그마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피그말리온의 사람들입니까? 또 우리 공동체는 스티그마 하는 낙인 찍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바라봐주는 피그말리온의 공동체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교회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저 방식은 너무 올드해.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현장들은 없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쉽게 경계심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또 사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계심이 매우 강하고 또 적대심이 매우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대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과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때요? 우리에게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바라봐 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리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또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는 여겨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 이 마태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만 여겨지고 있지만요. 사실 마태는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그죠?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종 또 직업은요. 함께하기 어려운 직업이었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때 온당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세금 부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또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더 많은 양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세금을 걷었고 그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이런 세리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도저히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여러 조목, 조항 그런 것들로 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거나 할라카라고 이제 해석된 율법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발사 있지 않습니까? 이발사는 여성의 머리를 자주 만지기 때문에 유혹에 떨어지기 쉬우니까 죄인이다 이랬어요. 또 심지어는요. 목자들은요. 양을 도둑질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다. 의사는요. 쉽게 환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사, 목자, 이발사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세리와 창기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욱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로 여겨졌고요. 특히 세린들은요, 그 중에서도 상종하지 못할 민족의 배신자들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앉아서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불만이 가득한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 뭔가 모르게 내가 우리들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라고 좀 기대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 아닌 것 같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불만스럽고 경멸하는 투로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것이 그날의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서서 예수님 정죄하고 또 의문을 품으면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오늘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뭐보다 뭐예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뭐예요?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뭐예요? 긍휼이 더 중요하다. 긍휼이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태나 그곳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병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사가, 병원이 필요한 거죠. 지금 세리, 장녀, 죄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 세리, 장녀, 죄인들은 올바르지 않아요. 너희들 분명히 너희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모습, 잘못하고 있는 모습, 죄인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죄인들의 모습이니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죄인일 때 세상은 낙인 찍고 정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낙인 찍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지금 병들었으니 뭐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은요, 이들이 치유받아야 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한다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성이 병든 이들이 찾아와서 치유함을 얻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인간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들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죄인이라는 이유로 그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게 만드니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은 치유받을 자리에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율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조율은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긴장된 상태에 있는 음을 제대로 그 자리에 갖다 두는 작업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제자리를 찾는 작업이 바로 조율이에요. 조율사는요, 그 악기의 줄의 텐션을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잡는 거죠. 도를 도의 자리에, 레를 레의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도가 레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될 것 같아.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을 들어주면서 어떤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이 자리에 있단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맞추어 가는 거죠. 누구 앞에서? 인생의 조율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과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인생을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맞추어 가는 것이 조율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제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제사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또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함께하는 자리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익숙한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들을 스티그마 즉 낙인 찍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예배가 누구라도 와서 치유를 얻고 우리의 예배가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가 누구라도 와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서 인간성의 회복 즉 죄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긍휼 없는 예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티그마처럼 낙인 찍는 그런 예배 하는 사람 나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칼빈이 하나님은 껍데기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보다 내면이 가득 찬 긍휼의 신앙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군다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구절이 예배와 긍휼의 긴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심보다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귀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외적인 종교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가 어떻다라는 종교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내적인 사랑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윤리나 종교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되며 복음은 윤리와 종교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자비로운 혁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게 된 복음이라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종교의 틀, 윤리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비로운 혁명적인 복음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긍휼과 함께함,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정말 나도 죄인이었는데 저렇게 부족한 자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친구 어때요? 친구는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처럼 그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자리에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죄도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사셨어요. 우리 인간처럼 사셨고 우리들처럼 죄 많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사셔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결국 그 죄를 해소하시고 해결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가신 거죠. 결국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그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 누가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긍휼의 모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두 번째로 이 긍휼에서 우리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 판단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결국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의 긍휼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환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결국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환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환대할 수 없는 인간을 환대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는 환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죄 없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환대의 극치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좀 띄워줘 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서 받으시다라는 말이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대하셨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인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남녀 성별, 이런 내용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먼데 땅 이곳에서 살아온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며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참 좋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생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 가면 항상 제 안부를 물어주시던 분은 이제 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언제나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교회 오면 너무 잘 왔다. 너 참 그래, 너 애쓴다. 너 혼자 이렇게 멀리서부터 교회를 다니니 참 너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지하에 가면 비누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로 비누가 쌓여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비누 같은 거 이렇게 행사로 이제 끝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와 같은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보통 집에 가니까 이제 보통 그 비누를 받을 기회가 없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학생들도 다 저녁 예배까지 드려라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제 그날 무슨 행사를 해서 이제 그 비누를 하나씩 가져가라고 이제 하셨어요. 비누를 한두 장씩 이제 다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비누를 잘 안 받아갑니다. 그 비누가 밤부 비누라고 이제 그 대나무 비누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 비누 잘 안 받아갑니다. 근데 저는 비누를 너무 즐거워하면서 받아갔어요. 제가 아 이런 비누도 주시는구나. 제가 왜 그걸 잘 받아가냐면 저희 집에 그 비누를 가져가면 어머니가 그 비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너 교회에서 이런 것도 주는구나. 뭐 비누, 뭐 때로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건 이런 거 교회에서 주면 저는 아주 잘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잘 받아가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런 것도 이제 한두 개씩 이제 킵해 두셨다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받아가니까 저한테 이제 나중에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아 이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하면서 제가 이걸 받아 가니까 이 전사님이 그때마다 챙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신학교에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제가 나중에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게 된 교회가 이제 이 여전사님이 와서 사역하게 하시고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자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 너무 잘 될 줄 알았다고, 목사님이 잘 될 줄 알았다고 이러시면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누, 수건 이런 거 참 받아갈 때 너무나 그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잘 챙겨 주셨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마음이 이제 그 전사님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전사님이 환대해 주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혼자 교회에 다니는 어린 그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막 환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막 별로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전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항상 웃어주시면서 선물도 챙겨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남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면 그 사람도 어디에 가서 누군가를 환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 선순환입니다. 환대는 돌고 돌아요. 성경 속에서 환대는 끊임없이 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것을 또 내어놓고 환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스쿨 수련원 침수 피해 현장을 돕자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폭염으로 어렵고 우리도 그런데 뭘 돕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9명이나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온 요청을 환대하고 우리가 함께 긍휼히 여기면서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대를 조금 돌려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든 무엇을 하든 어떤 요청을 받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과 환대의 정신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리 마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를 믿어주고 그를 훌륭하다라고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세리였던 사람이었고 민족의 고열을 빠는 사람이었고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 마태가 되죠. 그리고 그 사도 마태는 결국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 그 앞에다가 당당하게 세리 마태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직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가 사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그런 훌륭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세리 마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복음의 위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앞에다 세리라고 쓴 것은 마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본질을 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세리 마태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리 마태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나중에 어떻게 훌륭하게 될 것인가. 이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어 오고 오는 온 세대 가운데 그 마태복음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워지고 정말 역사되어지는 그 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환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사도의 자리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훌륭하게 여기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마태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실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는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쭉 지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나 같은 것을 왜 부르셨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실지, 어떻게 제가 변화되어질지, 어떻게 더욱더 훌륭해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비록 지금은 세리마태 같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화가 많고, 여전히 분노가 많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세리 마태지만 나중에 사도 마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나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대를 받고 기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효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훌륭해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한 주간 우리들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명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찬송을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자리인지, 아니면 또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후회가 없고, 그것이 분명히 주님의 역사로 나오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